여러분들의 생각은 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만 있으면 밤이다. 아니면 저녁이 되면 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육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가정에 교통사고가 빵 하고 터져. 그러면 행복했던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밀려와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는 한동안 건강하게 넘치도록 잘 살고 행복했고 그런 즐거운 생활 속에서 놀러도 잘 가고 잘 지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이 암덩어리가 팡 터져버리네. 그럴 때에 그동안에 누렸던 행복이 어떻게 돼요? 싹싹 흐려져. 그래서 어둠이 쫙 밀려와요. 밤이 온 것입니다. 자, 그처럼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공부라는 이게 참 힘들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 공부 때문에 이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장 과정이 통증이겠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이런 과정들 속에 이 어둠이 밀려오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공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싶어. 오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밤이 올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영육의 밤이 왔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참 행복하게 어둠도 없이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인류 문제인데 이 사단이라는 이 작자가 가정을 찾아와서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그 인생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싹싹 갉아먹어요. 이게 조작이에요.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깊은 수렁 속으로 푹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럴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 이것을 알고,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인생의 밤을 주는 사단의 정체와 나의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밤이 어둠에 오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하라십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멘.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11장 4절 좀 전에 읽으셨죠? 빨리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밤중에, 너무 아쉬워요. 지금 자막이 안 떠가지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밤이 올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그냥 다 졸은 것 같아, 그냥.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흑암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중에, 밤에 속해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려고 밤중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와야만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걸 자꾸 계속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밤에 속하여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언제적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 백성들이 객이 되어버린대요. 그들은 400년 동안, 자, 400년이면 얼마인지 알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거 1, 2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연거푸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400년이라는 기간,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통당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보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애굽에 보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나라의 그 바로 왕을 붙들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치하겠다라고 하시지만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적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건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서 이적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 이적, 10가지 이적을 보일 때에 모세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함께 아울러
함께 간 주님의 백성들, 고센 지역에 있는 백성들, 또 애굽 나라의 왕과 백성들 다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속이 크신 분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영혼,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관심을 갖고 있어. 다 보고 있단다.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지요. 혹여 다칠세라? 혹여 밖에 나가서 사고 날까봐 전전긍긍 집에서도 어때요? 발을 구른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자녀를 낳아본 분은 아셔요. 자녀가 또 함께한 남편, 자녀가 밖에 나가면 어때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표현하느냐?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너에게 관심 갖고 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멀게 보여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랑 살면서 대화를 별로 안 해봤어요. 아이러니하게 너무너무 대화를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바라볼 때에 멀게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배경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너는 내 자녀라니까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밤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러잖아요. 표현 좀 하세요.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은 표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밤중에 일하심에 있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 죽으면 다 영혼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영혼의 집인 우리 육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영혼의 관심과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지키고 있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덥지 않도록 때로는 구름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너희들이 심은 곡식에 비를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단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심도 가지시고 육신에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밤중에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육의 것도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되는데 영의 것을 챙겨야 돼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셔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오셔서 탁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막 혼미하게 막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럴 때에도 찾아오셔서
혼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정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이 모든 사건들을 보시고 있구나. 또 감찰하시고 있구나. 또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지금도 일을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래도 원만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뭐 다 키우신 분들이야 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진로 문제,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고 또 누구나 다 걱정하는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 나이 드심으로 내가 늙어서 편안하게 살고 갈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 속에 오셔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밤이 왔어요. 자, 여기 보셔요. 너무 중요해요.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는데 그 밤을 밤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십니다. 그죠? 성경에는 거꾸로 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렐루야. 밤이 왔으나 그 밤을 밤으로 중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아침이 되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앉은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밤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밤을 끝내셨다고 합니다. 아멘. 이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밤이 왔을 때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처음 난 것 장자들 다 치시고 이제는 그들을 언제 해방시키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1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저기 뒤에 앉은 분 안 되면 앞으로 앉으세요. 안 되면은 여기도 앞으로 나오고 빨리 다 나와. 지금 제목도 안 띄워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빨리 나오세요.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자, 언제 해방되었다고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22절에 그 피를 문 인방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좌우 설주에 다 바른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해방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이 왔지만 일을 하심으로 그 밤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 돈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취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뢰고 보고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밤이 왔지만 그 일을 끝내셨는데 끝내신 그 이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맺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게 되면은 이 일을 끝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말씀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오로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제가 요즘에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 밤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있지만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웃지도 않아. 응? 봐봐요.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거지 근성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는 거지 근성 가지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돼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밤을 끝냈다라고 했어. 끝난 거예요. 끝냈는데 왜 또 문제를 주시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미 6월절 구약에는 9월절 어린 양 예수 피로 끝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지금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냥 있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질까요? 책임 안 질까요?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패턴 바꾸시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잡으면 내가 너희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대. 내가 들어가서 분명히 말했잖아. 출애굽기 첫 번째 되지.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들어가신대요. 왜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어. 저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이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미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해결하신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냥 거지 근성 가지고 노예 근성 가지고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한심합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밤이 왔지만 그 밤을 이미 누구의 피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해결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건수를 주셨어.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는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야 하지. 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겠어요. 내 나라에서 속해서 살아도 어려움이 많은데 남의 나라에 가서 속국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유도 없이 산다는 그 자체가 끔찍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참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밤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그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끝내게 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을 때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밤이 왔으나 그 밤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기도의 패턴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받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개구리 재앙 내려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개구리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들이 믿는 신 개구리,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시고 또 파리 재앙 속에서도 보면은 이 파리가 하면 득실득실 공간이 없이 하면 재앙을 내렸다고, 이 성전에만 있다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바로가 하나님 백성 보내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도록 하게 허락하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보내기는 보내는데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이 소리 듣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는데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모세가 또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매. 개구리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도의 방법을 주시는데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갈망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주사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와가지고 나 오늘 이러이러한 문제를 놓고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나 응답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면 최고로 기뻐하거든. 행복해하고. 기도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일하시고 그 밤을 끝내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시기를 그 밤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 이거 정말로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요? 라고 말 많이 하시지요. 궁금하잖아.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문제. 자, 하나님이 모세를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세만 이래요? 바로도 이래요. 하나님도 일하고 마귀도 일한다는 거야. 양쪽에서 싸우는 거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고. 자, 성경대로 하면 모세도 일하고 바로도 일하고. 이해가 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고 마귀도 일하고.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우리 주님은 막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마귀는 막 꺼져라. 재밌지 않아요? 꺼져라. 땅으로 푹 꺼져라. 이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방해 요소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한 가지 짧게 하고 끝날게요. 좀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번째로는 주님을, 인생의 밤은 뭐냐? 밤을 왜 주시느냐?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됐어요?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오늘 루키서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말씀 하나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읽으면 그렇고 8절에 룻기서 3장 8절에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다라고 해서 보아스의 발 밑에 발치에 누워가지고 네, 아직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가서 너의 앞으로 결혼 상대다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이제 가서 이제 눕는 장면인데, 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룻의 그 배경을 보면은 룻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압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모압에서 남편을 만나서 일찍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정말로 처절한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나옴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쫓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소외된 것 같지만, 벌어진 인생 같지만 나옴이라는 여인을 그곳에 보내서 그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고민되실 때 오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니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시킨 것이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룻기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잘 들어봐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얘 며느리야, 얘 며느라. 그러면서 너 목욕하고,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발라,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 세 가지.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깨끗이 씻고 목욕제기 하고 기름을 발라서 향을 내는 거야. 향. 몸에 썩은 냄새를 없애고 이거를 이제 복음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 보세요. 얼마나 철저한지. 나오미가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은요, 그 며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보에 집어넣는 일을 해요. 주님 만나는. 마지막 대지가 뭐였어요?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여인을 목욕제게, 회개하게. 먼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뭘 발라야 돼? 아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같은 성령이 위에서 쭉 임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받고 뭔 옷? 세마포 옷. 성도로서의 그런 올바른 생활들, 이런 모습으로 딱 갖추어가지고 바로 남편들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밤을 끝내셨다. 그리고 끝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누구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의 표예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성령 기름 바르고 세마 보수로 갈아입고 주님 만나서 룰룰랄라 행복하게 자식 놓고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생산하는 일로 복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